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말씀처럼 오늘 3장 1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를 순종합니다. 실천해 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즉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즉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더더욱더 성장, 성숙, 번영해 가기 위해 교회가, 사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리더만 아니에요. 그에 속한 구성원들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들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첫 발을 내딛죠. 그 첫 시작점을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해라. 뭐라고 백성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의 첫 번째 역할은 방향 제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어디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방법이 따라요, 방법. 방법이 없는 방향은 제시했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방향도 제시하지만 방법도 제시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었죠.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들이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한다. 구별된 사람. 구별은 곧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따로 세워서 구별된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문구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방향이 뭐예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방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방법이에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도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행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걸어가야 된다. 올 2025년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그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핵심의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올해 뭔가 준비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하셔야죠, 물론.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일들의 성취는 미안하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다라고 정의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핵심적으로 준비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뒤따라가는 자들, 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고 또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가?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궤와, 즉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가 몇 규빗요? 2000규빗쯤 되게 떨어져라는 거예요. 떨어져라. 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규빗 그러면 900m, 좀 더 멀리 하면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뒤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좀 친하다, 격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오빠, 오빠. 그렇게,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친구처럼 대한다 해서 전혀 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행태들을 보여요. 이것은 뭐 친해서 좋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쯤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1km쯤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뒤따르도록 했으니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옷을 좀 빠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여인을 멀리하라는 정도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즉 영적 성결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를 때 보여야 될 태도를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거리를 두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 영적 성결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그리할 때에 4절 하반부 그리고 5절 하반부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과 5절 전반부에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니까. 봐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영적, 육적 성결을 지켜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실제가 돼요. 범람하던, 즉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은 범람했다 했잖아요. 항상 언덕이 넘쳤다 했어요. 15절에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리를 두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 영적 성결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갈무리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이 올 한 해 우리 신앙과 삶의 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 학교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자녀들과 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같이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성결케 할 때에 그러한 결과, 열매들이 주어지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걷는 길은 이제 앞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 그러한 우리가 걷는 길은 4절 하반부와 같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와 같이 처음 접하는 길,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뒤따라야 한다. 세 번째, 뒤따르기 위해서 구별과 성결, 곧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네 번째,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교훈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